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던져드리는 저희 이 문구가 설교문에 써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설교문에 써있지는 않지만 참 귀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뜻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때 참 우리가 기뻐할 것이며, 또한 내가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예배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하고 상투적으로 던지는 그런 문구가 아닌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이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은 과거의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의 지금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결과를 준비하는 지금입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후회한들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더욱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더욱 지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는 미래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20세 이하 청년들의 월드컵이 끝나고 우리 멋진 축구 선수들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송사들이 3개 메이저 방송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환영하는 환영식을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 그들을 새벽부터 기다린 수많은 팬들이 환영해 줬습니다.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하나같이 다 하는 이야기들은 경기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셨겠지만 자기들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승을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우승을 하지 못했더라도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참 졌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결과론에 매여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결과가 좋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의 결과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에게 여러분 100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투루 보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의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의 후회보다는 기대와 그리고 기도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에 빠져서 살다가 돌이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했던 가장 큰 착각은 뭐였는지 아세요? 보통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하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요, 목욕탕에서, 집에 있는 목욕탕에서 혼자 목욕하고 물에 젖은 모습으로 거울을 봤을 때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거의 대부분 그럽니다. 제가 그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아니 샤워만 하고 딱 봤을 때 머리 묻은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 잘생겼다, 그래 요한아 왜 비웃니?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안산 여기 중앙역 앞에 글라스밥 안경점 앞에 중앙역 건너편이거든요. 거기 광장에서 안산에 있는 14개의 청소년 사회복지 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야외 아웃리치 활동을 했습니다. 부스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 너나드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노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드게임을 가지고 나갔어요. 보드게임 있는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다 가지고 나가서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게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물론 운이죠. 복불복입니다. 운이에요. 운인데 실제 경찰들이 쓰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는 뭐 이제 심전도도 다 조사하면서 맥박이 빨라지는 것과 여러 가지 뭐 뇌파까지 다 검사해서 거짓말 탐지기로 잡아내지만, 이건 그냥 진짜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그 진짜 되게 약한 전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살짝 흐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복불복이에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데 저희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공식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거짓말 탐지기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에게 공식 질문이 뭐냐면,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센터장님, 저 너나들이 센터장이잖아요. 우리 너나들이 센터장님은 잘생겼다. Yes or no. 자, 애들이 하나같이 못생겼어요. 근데 하나같이 이게 복불복인데 왜 못생겼어요? 대답에 다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진실. 진실이 나와야 이 친구들이 이제 과자를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웃기세요? 집사님, 이게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진실이 나와야만 이걸 먹을 수 있는데 복불복인데 왜 하나같이, 아니 복불복인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계속 진실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착각에 빠져 사는 저를 이제 진실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 객관적으로 현재 자신의 위치, 현재 자신의 스탠스가 어디에 있는지 참 중요합니다. 골프라는 운동에서 나오는 단어가 스탠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골프를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스크린 골프장을 잘 다녀요. 현대차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골프장 딱 가서 딱 드라이버를 잡고 딱 섰을 때 이 다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스탠스를 잡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에 따라서 비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구도 똑같습니다. 어떤 자세로 내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비거리가 달라집니다. 나의 현재의 위치. 근데 내가 착각 속에 빠져 살기 시작하면 내 스탠스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현재 어떤 스탠스로 서 있는지를 내가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이. 학생들에게는 지금 내가 몇 등급인지 참 중요하죠. 내가 몇 등급이니 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난 내 목표인 등급에 가기 위해서 난 몇 등급을 올려야 되느냐. 근데 내가 현재 몇 등급인지를 알 수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착각 속에 살았음을 깨닫게 해주고 돌아오게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성적표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저처럼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직언이 착각 속에서 돌아오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던 그 공생의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어떤 착각이었습니까?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면, 예배만 드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들, 굳이 예수라는 신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 않고 나 자신만 그냥 깨끗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들. 내가 분명히 죄를 짓긴 지었지만 이 죄를 내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착각들. 주중에 한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 도중에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진짜 죄 짓기 싫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짓기 싫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보혈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믿는 것. 근데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착각 속에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그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의 착각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강하게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닥쳐올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척하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화가 어떤 화인지 상상이나 좀 되십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예로 소돔과 고모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 외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은 화 있을 진저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는 역사의 과거를 바라보며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착각하며 그들과 같은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선지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무덤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비석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선지자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세상을 나는 만들었을 거야. 야, 그때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나는 그렇지 않을 텐데. 만약 자신들이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리석은 조상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열심히 장담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착각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 살인자들과 너희들의 조상들과 근본이 똑같다. 지금도 죽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와 전혀 다른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되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때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을 했고 자신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 착각을 주님께서는 강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아마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 중에 이것이 가장 센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나 엄중한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척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척, 여전히 내 마음은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를 나의 삶의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님의 자리를 주님이 아닌 나의 모습으로 나의 자아로 채우고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단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푸른숲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그 말씀 안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정말 강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나는 지금 구원받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괜찮아. 그런 영적인 교만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주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다라면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못 박히시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아끼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람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변했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속뜻이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3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혼자 죽겠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야, 어떻게든 당신은 무조건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 옆에서 국무총리가 될 거야. 어디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놓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죽겠다고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꾸짖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수많은 유대 공병들 사이에서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약점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렇게 수제자 베드로의 충성스럽고 뜨거운 마음 앞에, 그래 베드로, 내가 너밖에 없다. 그래, 너 마음먹은 거지. 그대로 다 해. 내가 너랑 같이 함께 할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격려가 아니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어떻게 나를 지켜? 넌 분명히 나를 부인할 거야. 넌 분명히 나를 떠날 거야. 왜 이렇게 찬물을 뿌리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도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의 습관을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일 뿐인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하반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말씀에서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기만 한다면 이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만요? 믿음의 법만.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도 어떤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의 법만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는 의롭다 여길 자가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두 번 다시는 죄의 자리 가운데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완전히 자신의 몸을 찍어내버리는 그런 분명한 확실한 회개, 그 완벽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용서와 은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회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5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나팔 소리를 알립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전쟁에 대비하고 준비를 하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파수꾼의 나팔 소리 같은 분명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관심한 채 듣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조선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포도원 종들의 비유가 그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고 새를 내어준 이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자 새를 든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면 아들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마저 죽이고 주인의 유산을 다 차지하려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 이 농부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자리를, 그 모든 것들을, 재산을 다 차지하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져 있고, 믿는 자에게만 보여지고, 믿는 자에게만 들려지고, 믿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선포하고 나누고 외쳤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기의 경읽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합니다. 내 삶은 내가 맘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재물과 재산과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잘 믿는 이들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기보다 그것을 내가 누리고 싶어 했던 인간의 욕심, 그것이 바로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 또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싶어하는 그런 분명한 죄성이 살아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우리가 없애지 않는 한 우리는 똑같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분명한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지금의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부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따라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회개가 유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환자가 나를 고치지 마십시오, 나를 치료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나를 건져내지 마십시오,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그냥 난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온 열방 가운데 솔로몬의 시대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온갖 부귀영화 재물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멋진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런 나라를 그들은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 자부심과 영광으로 이 땅에서 머물기만을 바랐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살아가는 것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거기다가 초막셋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베드로는 싫어했습니다. 오직 그냥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취해서 그냥 그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이고 또한 존재적이며 근본적인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우리는 그와 같은 깊은 부분만큼은 내 속에 있는 내 속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 나의 욕심만, 나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가운데서 나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기적인 구원의 모습, 그 모습만큼은 하나님 제발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가 그냥 요 정도로만 제가 하나님 믿고 살게요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내면의 모습,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멋들어진 예배, 화려한 예배당,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마음, 가장 인간의 내면의 그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분명한 인간의 욕망과 죄성을 뿌리 뽑지 않으면,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참된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여기까지는 만지지 마세요.
그냥 제가 겉에 이만큼 할게요.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할게요. 근데 하나님 제발 요만큼은 건드지 마세요. 이건 제 거예요. 이거 내 거니까, 이거 내 속마음이니까 이거 하나님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그와 같은 요구는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경고하고는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고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재단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형태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자체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랜 영양실조로 쓰러져 있는 한 아이에게 맛 좋은 영양식을 주려 하자 맛이 없다며 뱉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흰 죽을 미음을 끓여줬더니 맛없다고 뱉어버리는 게 과연 여러분 가장 기나하지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분명히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의 우리가 전쟁 중인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우리는 여전히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속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